요한복음 특강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속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체리티, 그렇죠? 체리티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은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섬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절정에 달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했죠? 그렇습니다. 언약에 기초했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굳건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시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 사랑은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체리티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죄로 충만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두 손 안에 주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셨으므로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 자신의 의복들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에 두르셨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여 매십니다. 즉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께서 이와 같은 겸손을 취하셨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세상의 수많은 우상 중에 이렇듯 스스로 인간들에게 겸손한 모습과 행동을 보인 그런 우상이 있었나요? 그런 신이 있었나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이러한 겸손을 내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신이 절대자이신 것을 알고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취하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행동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예수님의 위엄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권위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정결함과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깨끗함을 넘어서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 영적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아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인 더러움으로부터 매일 깨끗해지는 영적인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정결함이 없으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즉 함께할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함께할 부분은 뭘까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부분.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부분. 첫 번째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죠.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죠. 사역이고, 네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죠. 상급. 요 네 가지입니다. 구원, 교제, 상급, 사역. 아시겠죠? 자, 발을 씻어주신 이유 세 번째는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발을 씻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분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 영적인 순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실천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려있던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4절에서 주님께서는 저녁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저녁 식탁은 무엇을 위한 식탁 자리였죠?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죄를 제거하러 오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신가요?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세상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시죠. 주님께서 제거하신 세상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의 물로 닦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될 저 하늘 왕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발이지 몸이 아니죠.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깨끗한 것이에요. 앞으로 뭐만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발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을 정결케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 두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육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마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자주 즉흥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실수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즉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자신의 발을, 그것도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의 비천함 사이에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자신 앞에 오셔서 발을 씻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께서 제 두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 질문 속에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 저 같은 부족한 자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라는 강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이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겸손함을 베드로는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행동이 지닌 깊은 영적인 의미, 즉 겸손, 섬김, 영적인 정결들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쁘면서도 당황스럽고 오히려 자신이 못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예수님의 깊으신 마음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손수 그와 같이 비천한 몽사를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주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섬김의 의미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7절.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자, 이후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가깝게는 얼마 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할 때가 닥칠 그때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3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자, 여기서 이후는 멀게는 이제 베드로가 장차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결코 제 두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완고하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때요? 죄 문제를 제시하고 당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씻겠다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씻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 틀린 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자신의 발을 씻지 않으면 깨끗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스스로 씻으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발을 씻지 않고 다른 곳으로 씻으려고 한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서 씻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게 된 자신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시어 저의 마음을 아소서. 저를 시험하시어 저의 생각들을 아소서. 그리고 혹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 자,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간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에 깜짝 놀라서 태도가 바뀐 것은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함께할 부분에 대한 다른 성경적 예시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하겠느냐?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부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 대화 모임이라든가 어떤 친목 모임이든 같이 참석해 보면 어때요? 함께할 부분이 없다는 걸 느끼죠. 오히려 그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고독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지 않는 한 함께할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편하죠.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할 부분, 파트 유드미, 함께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4가지. 뭐였습니까? 구원, 사역, 교제, 상급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께할 부분은 이제 목욕과 발씻김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흙먼지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죠. 발을 씻는 것은 목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제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역을 평안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신 것은 제자들과 깊은 유대감과 사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발을 씻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목욕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발이 더러워서 예수님과 같은 발걸음으로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확정된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죄의 고백 여부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3장 8절은 구원의 상실이 아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와 사역의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두 발뿐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씻겨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함께할 부분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온몸을 씻겨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우직했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지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온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인 것이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의 두 발뿐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자, 이 말을 또 이제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발만 씻어서 구원의 30%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손을 씻어서 또 구원의 30%쯤을 더 달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언젠가는 머리까지 씻어서 구원을 100% 달성한다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이 지난 뒤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에요. 여러 번 바치신 게 아니죠? 주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을 단번에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는 있어도 점진적인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누가 그분을 배반할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성취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 발을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주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발을 씻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흘리신 피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물로 씻겨져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상급을 잃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을 불로 시험받는 그 순간이 있죠. 그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불에 타지 아니하면 우리가 상급을 받잖아요. 썩지 않을 상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상급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계속해서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때요?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빨아서 입어야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습관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오염된 상태가 모두 제거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순결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를 덮었죠. 그렇죠?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땠어요?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온몸을 먼저 씻었죠? 온몸을 먼저 씻었어요.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8장 6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 6절.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자, 이렇게 온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온몸을 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만 씻었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매일 성막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발과 손만 씻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 19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죠. 출애굽기 30장 18, 19절.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노수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지니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거기서 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성막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정결의식은 죄의 일시적인 덮음이었던 것이죠.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히 제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씻음은 근본적인 죄의 제거와 영원한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 누구의 이름을 내세워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과정과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 권능, 인격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기억해내면 어때요? 그 이름, 기억한 이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성격이랄지, 그 사람의 인격이랄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딱 입력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권능과 권위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그분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화죠.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로 선언되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1절. 요한복음 13장 11절.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직 목욕하지 않은 더러운 자가 섞여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마귀이기 때문에 씻음을 받은 자가 아니죠. 오히려 마귀는 우리가 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악한 존재를 멀리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몸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의복들을 취하시며 다시 앉으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의복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가 있으시죠? 왜 물으셨겠어요?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3, 14절.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잘 말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당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그때 그 시대에는 길이 흙바닥이라 먼지가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나 종 또는 노예죠.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자 환대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자들, 즉 그 집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자 스승이신데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중요한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이었죠.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데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구 관계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떤 불편함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발을 씻기는 행위는 보기에도 불편하고 때로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즉 체리티죠. 체리티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실천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체리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섬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단순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먼저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위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섬김과 봉사와 순종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깨끗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최고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